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방향, 교회는 주님의 때를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신비한 사건, 이걸 예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일들이 엄청 너무너무나도 풍성하시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도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어마어마한 일들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첫 페이지에다가 시작을 해옵니다.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지금 그 빛이 몇 억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그 빛이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약속대로 그대로 사그라지지 않고 조금도 무슨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동편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쪼이는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우주 과학에 대하여 이렇게 신경 쓰고 들여다보면은 엄청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학문으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우주가 몇억 년이 돌아가는데도 끄떡없이 동일하게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경의 기록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난, 우주를 벗어난 영들의 나라를 또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뇌로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별들의 세계를 지난 그 영들의 나라에 영이 살고 그 영들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걸머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지능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오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몇 수억 년이 되고 인간이 창조된 지가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과 4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20세기 때 그 발견한 거예요. 불과. 지구가 둥글다고. 그 수많은 인류가 살았는데 무슨 칼빈 웨슬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빤다다고 살았어. 웃기지도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영들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거 날마다 체험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영들의 세계로 싹 빠져나가요. 사람이. 그래서 잠이 딱 들면은요, 나를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뻔히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낄낄거리고 살아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잠이 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들면은요, 내가 사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래도 통제를 못 받아요. 잠에서 깨면은 내가 다 하죠. 바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이 이렇게 죽어있는 게, 잠을 자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이 활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활동이 안 됩니까? 그대로 활동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나만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끔 지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린 거는 동물이나 똑같죠. 뭐 동물도 그렇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영들의 세계를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라는 곳에서 뭘 가르치느냐, 그냥 뻔히 그냥 가르치는 그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왜 영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니까. 저 우주 만물과 저 모든 것을 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 원하여 교회라는 곳을 세워놓고 교회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내 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종교를 가르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 믿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구분이 딱 돼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종교를 가르치는 교회는 전혀 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종교는 영이 없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영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르치느냐, 영적인 것을 살리고 영적인 것을 움직이고 이것이, 여러분요, 교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교회 안에 귀신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도 안 움직이고 귀신도 안 움직인 거는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당연히 귀신이 움직여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당연히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일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나 이걸 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렇죠? 성경은 써져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거짓의 아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통제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들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일꾼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지, 말로 뭐를 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구원을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께,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인간은 진흙처럼 빚어졌다는 거예요. 진흙과 같이. 그래서 그 그릇이 변하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바로 구원이라는, 내가 구원받는 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 이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내가 변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더 못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예수 믿고 이 구원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살아가지고 그 구원받아서 그 영이 영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살려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DNA,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내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 뭐가 돼요? 애비 자식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어야 애미 자식이 되지. 이 말로만 빵 예수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이래갖고 자식이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설명을 하는 거니 고아처럼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가 마치 고아원 같이 바깥에서 그냥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맞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는 다 들어와가지고는 아버지 그러고 불러. 고아원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불러. 그것이 고아요, 고아. 마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밥이 굶고 고아원들이 그러잖아요. 고아들이 그러잖아요. 밥 굶고 뭐 육체적으로 뭐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잘 데 없고 뭐 이렇게 육체적인 그 생각적인 인격적인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고아원 같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해결을 해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아원 원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아버지 그게 교회인가요? 마치 나의 어떤 인격적인 나의 육체적인 욕구가 그 신비스럽게 풀렸으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 생활을 하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절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거듭나는 인간이 새롭게 재생되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영을 살려버리는 이렇게 자식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나는 예수님께서도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살아났다고 쳐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예수 그러면 살아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은 영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은 어떻게 됐죠?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은 뭐 말이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우주와 저 영들의 세계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고 몇 수천 억 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금도 쫙 운행하시며 살아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른다 하면 자면은 내가 영적 세계가 맞아.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자면서 내가 통제가 안 되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있는 것이 이런 섬세함이 있구나.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을 성령으로 문 밖에서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자녀가 되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것이 교회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거를 성령과 접붙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웰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하나 성경인데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축자 영감서라고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축자 영감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과 운동력이 있는 그런 것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자 영감설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 영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가 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이런 스탠다드, 이런 아주 배직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이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 그걸 바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이에요. 그럼 그 율법은 세 가지의 법을 통하여,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 율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법도와 율례와 규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게 수없이 나옵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 그러면 법도라는 것이 뭐냐?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갖고 오기 모세한테 딱 갖고 와가지고, 모세, 너 봐! 그러고 돌에다 하나님 법을 씁니다.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쏘아주는 법이에요. 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보면은 600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쏘아요. 뭐 영감으로, 누가 영감 받아갖고 축자 영감서를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갖고 나타내갖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한테 써! 그러고 쓴 것이 613가지의 법을 쓴 거예요. 그걸 법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이제 그 법도 안에 613가지 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 하나님이 법을 줬고, 그러면 이제 그 법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법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규례는 뭐냐 하면은 사람끼리 살 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놓은 게 규례라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613가지예요. 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 하나님이 쏘아준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건 없어지지 않아. 율법은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 율법이라는 거 613가지에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걸 섬긴대요. 아유 그 율법, 아유 나 예수 믿기 힘드네요. 하나님 믿기 진짜 힘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간단해요. 그래 예수님은 참 예수 믿기 쉬워요. 볼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주 간단하죠. 그냥 내가 구구절절이 무슨 모세가 짜고 짜고 저 짜고 누구의 짜고 저 짜고 구약 성경을 그 하나님이 해놓은 율법을 다 모르더라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아침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요, 뭐 율법에 대해서 잘 뭐 613가지, 32,560가지를 다 몰라도 아침에 와서 그냥 주여, 내가 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발견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나도라이,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테니스 해, 무슨 이렇게 토킹,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무슨 토킹 동호회 또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예? 토킹 동호회. 또 먼 동호회. 그런 것도요, 서로 얼굴거리고 서로 잡아먹고 그러면 그 단체가 크겠어, 안 크겠어? 그건 싸가지 없어, 그 단체.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서로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단체가 크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만 그냥 헬레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너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그 인상 영원히 봐야 돼. 근데 그 지긋지긋해서 되겠어? 사랑해야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을 찾아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가 내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줬거든요. 인격에다가. 근데 그게 못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잘못하는 것을 성경은 금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는요, 그래서 사랑 잘하고 뭐 이랬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로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이 아닌 그런 사랑, 교회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죽도록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기 때문에 막 자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냥 막 그 자식도 팽개치고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오. 그거는 옛날부터 콘스탄트가 만들어 놓은 로마 캐토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은혜, 어떤 복음을 줬는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주신 오중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부유케 함이라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줘버리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종교적인 것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교회에서 나타난다고요. 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분을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교회 속에요, 신비스럽게요, 우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신다고요. 이거를 잘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일해놓은 것이 나타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자, 보세요. 이 신비스러운 예수님이 해놓으신 5가지의 그 복음의 일을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이렇게 아주 신비스럽게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딱 쓰셨어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하며? 허물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려고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수를 딱 믿으면은요, 신비스럽게 내 안에서 나의 허물이 쫙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허물이 안 올라오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허물이 안 올라오네요. 이게 말씀이 안 배겨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그 안에서 허물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를 막 고하고 울고 막 통에 자복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온 사람들마다 다 느꼈던 것.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죠. 그가 피 흘려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가짜 말고 진짜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에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워닝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태키리자랑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줘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합격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저는 그동안에 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는 약 한 4천여 명 이상한테 직접적인 내가 했고 뭐 집회나 이런 데 가서는 뭐 수만 명씩 했으니까 뭐 그런 건. 그러나 직접 봤을 때 100% 허물이 올라오고 통의 자복에서 죄사함 받고 한번 그렇게 비침을 받던 여러분들 그 비침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침을 배반해.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정말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올라왔던 허물과 그거를 어떤 이런저런 핑계,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별스런 핑계 무슨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발뒤꿈치가 아파갖고 노래가 잘 안 나와요. 그랬다고 그래. 이게 발뒤꿈치가 아프니까 노래가 잘 안 나온대. 그거 말이 뭐예요? 신발이 안 맞다고 노래가 잘 안 나오나? 노래는 입에서 나오고 신발은 발끝에가 있는데 신발 벗고 하면 어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영혼에 신비스러운 제사함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신비스럽게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하고 같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통해 잡아오고 회개했을 때 내 안에서의 그 죄사함이 없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 평화를 누린다고. 그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평화가, 회개로 인한 평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비로소 내 육체의 질병도 낫고 내 영이 살아서 방언도 말을 하고 내 영의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 복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무슨 내가 억질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허물이 올라오고 그 허물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억제하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한 내 상식과 이론 거기다 갖다 들이대지 않고 어머 죄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은 내 죄를 통해 잡아가고 나면은 내 안에서 제사함의 행복이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값없이 주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요. 그게 복음. 복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그럴 때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병도 치료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영이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은요, 그 삶의 부요가,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엄청난 그 부유한 삶을 서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 세상에 무슨 그 부요, 풍족, 풍요, 넉넉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받아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으로 왜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바로 내 안에 죽어있는 내 영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천국을 가기 위하여 저는 잘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혼을. 그래서요,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 영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은 시간을 그 영을,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일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복음의 그런 복음이 받아들였던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교회, 그동안도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 영혼이, 저 사람 입에서 예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명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 주님의 복음을 내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그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릎을 다시 꿇는 그런 시간. 우리 그렇게 영혼을 거듭나는, 그런 영혼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섬세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우주가 엄청나게 돌아가듯이 이제 주님 오셔서 내가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벅찬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